17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린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 죽으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7장 9절로 19절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하는 기도였었습니다. 우리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세요 라고 할 때에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진 자 악에 빠지지 않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제자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세요. 보존의 방법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럼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 건가? 지난 시간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할 때에 그 진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기 진리는 뭐라고 바로 나오느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진리는 곧 뭐라고요? 말씀이다. 말씀은 곧 예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말씀으로. 말씀은 뭐다? 예수다. 예수가 곧 뭐다? 진리다. 이렇게 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으로? 예수로 거룩하게 되어진다.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것을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한 자의 이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구분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분리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 악에 빠지지 않는 거라고. 악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싫어하심이라고 보면 악으로 규정한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보면 사단은 사람으로 높아지게 하도록 유혹하지요.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 진리로 그들을 보존하게 되어진다. 악에 빠지지 않게 진리로 그들을 보존하게 하려면 그 사단이 유혹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 땅 위에서 자꾸자꾸 높아지고 의를 세우라고 말하고 선하게 살으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거 이길 장사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다? 십자가다. 왜 십자가가 그 사단의 유혹인 악에서부터 우리를 떠나게 만들 수 있는 건가? 왜요? 십자가로 그냥 딱 대면 갑자기 내가 악에서 막 떠나지느냐? 그게 아니고 악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낮아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존재가 누구인 줄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높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그 십자가를 기억하여 그 십자가 안에서 그 높아지기를 자꾸자꾸 뒤에서 부채질하고 있는 그 악으로부터 우리가 무엇 되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거라니까.
순간순간 사단의 유혹이 아주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제자들이 그 밖에 나가서 유혹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예수를 따랐어요. 한 자리 해보려고 했고 예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예수를 쫓았단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는 죽으시겠다라고 하니 그걸 싫어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들은 계속적으로 뛰어난 존재로서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못된 놈이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라 그런 유혹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바울보다도 더 강한 유혹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거고, 아니 바울과 같은 유혹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악에서 떠나 그 보존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적 중보의 기도, 그들을 악으로부터 떠나서 악에 물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해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인하여서 그렇게 되어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완벽한 제자들이 그 유혹 자체를 받지도 아니하고 넘어가지도 아니하고 완벽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안 되는 것이지요. 안 되는 거라니까요.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뒤의 삶을 무슨 과정이라고 보통 교리신학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 근데 이 성화라고 하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점진적으로 나의 삶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거룩해져 간다. 일반적인 거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그렇게 생활하면 되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우리를 옥죄이고 있었던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성화는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요? 어떤 모습이에요? 죽어가는 거라니까요. 예수가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분의 죄가 아니지만, 우리의 죄지만, 교회의 죄지만, 택한 백성들의 죄지만 죄 때문에 죽어간 거라니까요. 그래서 은혜는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계속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참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서에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8장으로 가서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요. 근데 이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거든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은 보이는 것이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이 점진적으로 나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보인다니까요. 이제까지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그 구원이 이 땅 위에서의 어떤 변화를 전제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그건 보이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고 나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나의 물질적인 삶의 내용이 변화가 되어지고
나의 위치적인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나의 건강의 삶이 변화가 되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하여서 믿었다면 그건 보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거다? 보이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바울은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이 아니다는 거예요. 보이는 걸 누가 바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라고요? 소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보이는 어떠한 삶의 모습, 그것이 절대 우리의 믿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운 행동을 하고 있느냐, 저도 그랬던 적이 진짜 있었죠. 보세요. 바울은 우리 보이는 것에 내가 가진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배설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소망이 단지 보이는 것에 있었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많이 우리에게 있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소망과 영광이 같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영광을 돌린다고 그 있는 것을 갖다 바치면, 그래서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또 바칠 거 뭐가 있어요? 별로 없네. 그런 것들을 다 바쳤다라고 한번 해봐요. 바울이 자랑했던 학문적인, 가문적인 것, 있는 돈 다 바쳤다고 봐봐요. 뭘 바치는 거예요? 배설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여, 배설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오. 똥집 끌고 난 뒤에 그걸 아버지한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끝까지 뭔가 또 갖다 바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소망이라고 보면 그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화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나의 외적인 변화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데, 점진적으로 내가 내 모습을 보고 죽어가는 거예요. 완벽한 영광은, 독사라고 하는 영광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들의 무엇도 성화해야 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점진적으로 내 죄가 드러나서 아버지 앞에 완전히 죽는 모습으로 완벽한 생명의 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성화되어진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완벽하게 죽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죽을 힘도 능력도 없어요. 죽을 자격도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뭘로? 영광된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죽읍시다 그 말 아니라니까요. 오직 천국은 몇 분만 간다고요? 한 분, 예수만 가셔요. 우리는 그 안에 죽은 모습으로, 예수 안에 죽은 모습으로 붙어 있었을 때에, 그때의 천국, 그때의 그 아버지 앞에 그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게 되어진 그 성화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 주님의 기도는 바로 뭐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진리는 예수를 말하는 것이요, 그 예수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 거룩 구별되게 하는 것, 너희로 완벽한 성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악에 빠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놓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땅 위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 별로 바뀐 거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별로 바뀐 거 없다니까요. 딱 하나 바뀐 것이 있다면 탄식의 소리가 안에서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떠한 탄식이 내 안에서 있느냐 이게 성령의 소리라니까. 그래서 바울을 예로 많이 들잖아요.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탄식의 소리를 질러대더라 그 말입니다. 그 스스로가 질러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성령의 역사. 위함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5장 11절 6절로 11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 악인이 가는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버리고 돌아오는 거 없어요. 이제 자기의 길도 자기의 생각도 없어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뜻 무엇이 이룬다고요? 말씀이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 바로 뭐예요? 완성, 성취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것은 곧 무엇 이야기예요? 생각을 말하는 거고 말씀, 계획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무엇하게 되어 있다고요? 성취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뜻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언약, 작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은 언약은 작정하시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보존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결국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됨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과 누가? 아들이 무엇이고? 하나고 아들과 누가? 제자가 하나고 그 제자와 누가? 성도들이 또 뭐다? 하나다 그 말입니다. 이건 지금 주님께서 드리는 기도로 인하여서 되어진 이보다는 그 기도가 바로 어느 때로부터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 20절부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 그 말이 전해졌는데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반응하여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뜻 안에서 그 일을 성취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되게 해서 보존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전혀 엉뚱한 기도가 아니라 이미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무엇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뜻대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떻게 해라? 보존하여 거룩하게 해달라. 지금 그 말이라니까요. 그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기도드리는 것은 미래에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성취된 곳으로의 부르심이라니까요. 부르심이에요. 그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완료를 쓴다니까요.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근데 그 하나됨이 무엇로 되어진다고요? 하나됨이 십자가 안에서만이 하나 되어진다니까요. 다른 건 이질적이라서 안 돼요. 무엇인가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어찌해야만이? 죽어야만이. 맞아요. 완벽하게 죽지 아니해서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라고 보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라니까요. 태양이 강력한 빛을 비추고 있죠. 비추고 있죠. 완벽한 어두움에서 완벽한 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내가 촛불을 하나 들고 있다고 봐봐요. 자, 이 빛으로 이 촛불을 내가 더해서 태양빛에다가 더해가지고 빛을 발산하겠다? 어림도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봐봐요. 달이 있잖아요. 달이. 달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다고 말을 하는구나.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뭐예요? 반사잖아요. 태양이 비출 때 그 달은 자기 빛을 비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빛이 있어버리면 태양빛을 반사할 수가 없다니까요. 완벽하게 죽어버려야만이 그 태양빛을 온전히 반사할 수가 있는 것이 되어진다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앞에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완벽하게 비출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화 그런 것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거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그래요? 영광을 주었다고 그러죠? 아들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뭘 주었다고 말하느냐? 영광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자와 성도들에게 영광을 주었다라고 하시지요. 왜요? 그렇죠. 하나 되게 하려고. 이유는 하나 되게 하려고 하시려고. 그렇다면 이 영광이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뭐예요? 십자가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 독사라고 하는 이 영광은 어느 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 건가? 그래요.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영광이. 그게 영광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영광은 뭐예요? 나의 빛을 만들어 내라. 내 빛을 어떻게든지 살려내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께 빛을 한번 비추어 봐라. 태양빛에 가가지고 막 후레쉬를 막 비치는 거예요. 이 빛 보라고. 얼마나 어리석어. 태양빛 앞에 가고 촛불을 틀어놓고 이 빛을 보세요. 이게 영광인 줄로 안다니까요. 내가 이루어 놓은 세상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걸로 생각한다라고 보면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뭐라고요? 배설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것은 다 어디로 나아감이에요? 온전함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도의 성화를 말한다라고 보면 그 성화는 고난에 있다. 영광은 어디에 있다? 고난에 있다. 완전한 고난은 무엇이다고요? 십자가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 사랑 안에 거해서 다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시기에 뭘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셔요. 십자가를 주신다니까요. 우리는요, 영원한 시간 안에서 십자가를 진 자예요. 그게 누구 안에서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서의 고난, 싸움, 치열한 성화를 위한 싸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그게 아버지 앞에 영화롭게 되어지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설명을 해도 다 지워버리고 그냥 간단히 읽어보면 나 죽으러 간다. 그러니 너희에게 나의 죽음을 통해서 형통한 날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야지. 아니라 너희에게도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당연히 무엇한다?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이 밖의 세상뿐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해 가고 있었던, 세상 것으로 추구해 가고 있었던 내 내면이 내 안에서의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으니 이것도 무엇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받지 않은 자가 있어요. 세상이 좋아하는 자가 있어요. 자기 안에 만족스러운 자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세상이 추구해 가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더 좋고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엇 받았다고? 하나님께 그걸 은혜로 알고 그걸 구원의 표징으로 안다니까요. 그걸 좋아해서 그걸 쌓는 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인 것은 바로 예수를 우리의 종으로 삼아버리는 사단의 모습이 오히려 내 안에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힘은 배설물이요,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영광 받으라 억지를 부리는 인생들 같이 불쌍한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만물 위에 다 나타나 있다고 말하죠.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렀다고 나와요? 성막, 성전에 머물렀다고 나오거든요. 세상 만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드러남은 성전과 성막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전과 성막은 어디예요? 성전, 성막은 어디를 가리켜요?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막, 성전 되어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나타나는 현상은 오히려 이 땅 위에서의 보여지는 영광은 숨겨지고 감추어진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이라, 그 말입니다. 이 땅 위에서 화려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예수님부터 죽으시고 제자들도 죽고 다 죽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죽음, 그건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어지고요. 모든 것들, 우리 등에 해당되어지는 것, 초에 해당되어지는 것, 전구에 해당되어지는 것 다 어떻게 되어질 때, 부인되어질 때, 나 없음으로 부인되어질 때에 그때 누구만 드러난다고요? 태양빛, 주님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 영광이라고 말한다. 지금 계속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영광 받았다. 아버지의 영광, 내 영광이 너희의 영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오직. 근데 우리는 싫잖아요, 십자가가. 아, 여러분들은 싫고 나는 좋은가? 내가 거룩하네. 싫죠. 끝없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끝없는 싸움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기 나오지요. 어떤 것?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어디의 것을 찾아가는 자예요? 위의 것. 위의 것은 어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땅의 것을 찾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위의 것. 누가 계시는 곳?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 어떻게 계시는 곳? 십자가에 죽으셔서 계시는 곳.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근데 그 세상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있을 것 같으면 그것도 가지라고 할 법도 한데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려운 한자어로 말하면 일장 춘몽이라 그 말입니다. 하룻밤 꿈에 지나지 않아요. 잠시 잠깐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이 불을 향하여서 뛰어드는 불나방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끝없이 추구해 가고 있고 교회가 그것을 추구해 가라고 부추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믿음의 선진들은 한사코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을 사랑치 말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 정욕을 따라. 그 정욕을 따르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을 자기의 의로 삼고 가치로 삼고 소망으로 삼는데 그건 진짜 하늘의 소망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서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진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 된 것처럼. 그죠? 그게 아버지의 뭐예요? 뜻이에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 증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 정욕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이 땅 위에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에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신 증표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제가 함정을 하나 파놓고 물어봤어요. 함정을 하나 파놓고 기도했다는 말은 아버지의 뜻을 전제하지 아니하는 기도는 뭐예요? 이루어지는 것이 저주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고 할 때 그 뜻을 구했는데 뜻대로 되어져요. 그게 어느 길이냐? 십자가의 길이에요. 야, 십자가의 길을 내가 어떻게, 아니요, 못 산다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우리 안에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 무슨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느냐? 탄식하는 모습. 알겠어요? 우리 보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서 총 맞아 죽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예수를 못 박는 현장, 그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 못 박는 현장을 내가 목도하고 무엇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죠. 탄식하는 거. 그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 그 말이죠. 교회를 아무리 돌아봐도요, 그런 교회 드물어요. 너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시는 증거고, 네가 성화된 자리고, 네가 축복받는 자리고, 네가 거룩하게 되어진 자리라고 가르치는 것은 너무너무 많아서요. 왜 그 길이 그렇게 부흥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병 들었어요.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참 힘들 것 같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병 들었었을 때 아버지의 감사합니다. 아니 이론적으로 보면 아버지께 빨리 가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때가 되어서 너를 부르러 왔다 그러면 네 하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굳이 나를 더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늦게 데려가지고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때가 되어서 너를 불러야 되겠다라고 하면 네 하고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한 명도 그런 분이 계실 텐데도 아직 못 봤어요. 저는 제 앞에서 누가 뭔 말인지 몰라도 잘 안 들려도 뭐 훌륭하신 말을 아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망했었을 때에 아버지요, 네 하고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인데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배우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성공했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었을 때, 아니 벌면 얼마나 벌어요? 그걸 내가 가치롭게 생각을 하는 순간 똥은 더 쌓이는 거잖아요. 배설물이라고 했으니 배설물이 더 많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게 가치로 놓고 본다라고 보면 그걸 쌓아두면 냄새가 더 나잖아요. 거름으로 뿌려버리면. 어렵다. 왜 어려워요? 아직도 내 욕망이 살아있죠. 왠지 그 말이 내게 부드럽게 안 들려요. 왠지 불편해요. 싫어요. 좀 어떻게 좀 그래도 좀 아니 좀 잘 살면서 깨달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꼭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느냐? 네, 그렇게 역사하셔요. 거기다 또 하나 붙여놓으면 내면적인 그 소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뭐라고요? 증거다.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는 고난이라니까요. 제자들이요, 하나됨의 자리, 그분은 중앙에 계시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모습을 꿈꾸었었을 때 너희의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우의정 좌의정이 되기를 구한다라고 보면 하나 된다라고 하는 말이고, 우의정 좌의정은 한 몸이나 같잖아요. 하나 된다는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만큼 고통이 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걸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이루어 줬어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모세가 훌륭했어요? 안 훌륭했어요? 훌륭하지 못했죠? 히브리서에 가보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한번 볼래요? 어찌 이런 일이. 노아, 에녹, 아벨 다 나오잖아요. 모세 나오는 거 한번 봐봐요. 17절 한번 보실래요? 11장.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좋은 믿음이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에서 떠날 것 쭉 나오죠. 모세 어디 나와요? 아주 확실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어디 나오죠? 모세도 나오죠? 어디 있죠? 어디요?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말 돼요? 저 잘난 맛에 살인을 저질렀는데,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살인을 저질렀는데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뭘 더 사랑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모세는 모세가 어디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아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인간의 행위는 분명히 이렇게 칭찬받을 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변하여 믿음으로 인정해버려요. 왜? 왜 인정을 해줄까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이쁜 놈으로 보는 것이지 그 행동이 이쁜 것은요. 똥 싸도 이쁘잖아. 손주. 그렇잖아요. 온통 방을 어질러 놓아도 그놈이 이쁘게 보이는 것은 내 자식이요, 내 손주이기 때문에 그렇지. 너무 자식, 너무 손주가. 그래서 유치원에서 그렇게 때리잖아. 선생님들이 지 아들 아니라고. 지 아들 아니면 안 보는 데서는. 그것을 뭘로 자랑으로 알아요. 내 말 한마디면 쟤는 꼼짝 못해. 어린아이도 내 말은 들어. 이걸. 저도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청년 때 어떤 놈 하나가 어찌나 달라들고 어른도 아도 없이 조그만 꼬마놈이 그래요. 그 일에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고 문 딱 잠가놓고 올라오지 말라고 해놓고. 누군지 알지? 김성 목사된 좀 이렇게 그 목사된 성은이 김성은 아니 최성은인가? 최성은이 조카. 그 동글동글한 어찌 어른이고 달라들어요. 빽빽 소리를 지고. 그래갖고 위로 올라가고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부터 저만 보면 말 잘 듣잖아요. 아따, 이 선생님은 정말 애들을 잘 잡아요. 뭐 어떻게 잡아요? 패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에 그분이 그냥 이쁘게 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보고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은 다 이쁜 거예요. 손가락이 잘렸어도 이쁜 거예요. 내 손인데. 너무 손이면 어이구. 딱 볼 때마다 사람들이 그래요. 잘렸다고. 그래요.
굉장히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아팠는, 자기가 징그러워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 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었으니까요. 다시 우리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와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런 말들이요, 그냥 들으면 좋은 말 같잖아요. 나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해달라는 말이 막 좋잖아요, 지금. 좋잖아요. 이게 나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해달라. 저것도 십자가로 좀 고단 좀 받게 해주세요. 그 말이라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의 영광이지요. 신됨의 기쁨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신됨의 기쁨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의 아들로서 내가 이 땅 위에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간다? 그 누리는 권세가 무슨 권세? 십자가를 지심이라 그 말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아버지를 뭐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냐면은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의로우신 아버지라는 말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근데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라고 나와요. 공의의 충돌을 무얼로? 십자가로. 보세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아버지는 공의로운 아버지, 못 공의로운 아버지. 못 공의로운 아버지가 답이에요. 그럴 때 그 공의롭게 만드는 장치가 뭐예요?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서 그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공의의 충돌 상황을 어떻게 공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다?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의 아버지를 세상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 알았삼나이다. 이 말은 세상은 알지 못하여도 이제 그 공의로 누구를 초대하는 거예요? 저희 제자 성도들을 초대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알았삼나이다. 미래 완료를 쓰고 있지만은 완료라니까 알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서? 죄를 위하여서. 그게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공의로우신 분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게 아버지의 무엇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라고요? 사랑. 근데 우리는요, 아버지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을 때, 나의 그 죄로 달려가고 있는, 욕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 속에 갈등이 심할 때에 아버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어버려 방치해 두십니까? 라고 원망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아무런 고통 없어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상관없어요. 자기를 높이는 데 있어서 빨리 달려가요. 그래도 누군가 어떤 것으로부터 제재받지 않아요.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면 되죠. 저주받은 인생이죠. 괴로워요.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내 모습이 볼 때마다 괴로워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세상은 알지 못한다니까요. 오히려 숨겨지고 감추어진 모습이라니까요. 그 모습이. 그 영광이 감추어진 모습이라고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로 드러나, 고난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이제 끝났어요. 여기는 잘 되고 있어요. 네, 잘했어요. 바쁜 줄 알죠. 우리 정말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무엇을 위하여서? 보이는 소망. 소망이 아닌 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진짜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는 건 소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됨에 대한 증거예요. 그 하나됨은 이 땅 위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셨구나 라고 알면 돼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너무 내가 다 인생 산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쌓아봐야 뭘 쌓는다고요? 배설물을 쌓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살아가라, 버리고 살아가라, 여기에 땅에다 막 뚫려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가치로운 것, 소망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다 뭐예요? 수단이에요. 방편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잠깐 있을 그 수단과 방편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많이 빼앗기고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 수 없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신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 야곱을 칭찬한 것처럼, 모든 자들을 다 칭찬한 것처럼 우리도 칭찬해 주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 됐으니까. 누구와? 그리스도와 하나 됐으니까.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죽으시기 전에 그들로 하나 되어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안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